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의 시험.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 받으신 그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글렌 루윅이라는 분의 책이 있는데요. Walking to, Walking with, Walking through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가 아주 흥미있는 장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그가 이 단테의 풍경이라고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이 죽음의 골짜기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위치하고 있고 그 이름이 Death Valle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린이 그곳을 설명합니다. 그곳으로 가면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데스밸리 안에 가장 낮은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가면 해면보다 200피트가 더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곳을 이 웹사이트를 찾아가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데스밸리 그 내셔널 파크의 그 웹사이트를 가 보시면 hottest, driest and lowest national park이라고 하는 문구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덥고 가장 건조하고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장 낮은 곳에 가면 그 낮은 곳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낮은 곳의 이름이 Badwater Basin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나쁜 물이에요. 그 죽음의 골짜기에 가장 낮은 곳을 가면 거기는 나쁜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보진 않아서 그냥 믿음으로 그냥 얘기를 듣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요. 근데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그 Badwater Basin이라는 데서 이 한쪽을 쳐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마운트 위트니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산의 높이가 14,500피트라고 합니다. 한쪽은 가장 낮은 곳이고 한쪽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마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그 지옥의 구층과 천국을 보며 아마 이 장면을 단테의 풍경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이 단테의 풍경이라 부른 이유는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그 선택에 따라서 간다라는 것이죠. 이 단테의 신곡에서 자신의 삶의 선택으로 지옥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천국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 살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꼭 선택하는 순간이 있고 그 선택을 하면 선택에 따라 살고 있고 그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좋던 싫던 그것에 따른 컨시퀀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길은 어떤 길이겠죠? 오르막길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표현할 때 내리막길, 오르막길, 돌밭길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설명하죠. 근데 이 어려운 삶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광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 우리의 인생에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런 광야의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디를 보고 어느 곳을 보고 어디를 가야 되며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마귀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대신 주님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여정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그 절기를 6주 동안 40일 동안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그 관계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의 이 신앙의 여정을 잘 준비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거에 옳다 그르다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를 예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그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그 묵상의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리엘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순절의 기간에 기도와 금식과 말씀을 잘 활용하셔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선택, 주님의 그 선택 모두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알고 그곳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광야에 이끌림을 받으셔서 들어가셔서 금식하셨다고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인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가셨다고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변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광야를 들어가는 선택을 하셨고 광야를 선택하시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주님의 몸을 준비하셨을 때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그 시험을 받으며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마귀는 3번 예수님을 유혹하셨습니다. 이 3가지의 그 시험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여전히 마귀는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본 유형이 3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모든 삶의 시험이 이 3가지의 시험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과 시험이 우리도 나도 받았던 시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사단을, 이 마귀를 물리치신 그것을 통해서 답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닮아 주님을 쫓아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이번 사순절 동안 깊게 묵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비치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에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바깥에 나가기 전에 옷을 잘 입고 화장으로 곱게 단장을 하고 거울을 보시죠? 안 보세요? 그리고 우선 몸 매무새가 잘 됐는지 이 컬러가 잘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옷 매무새를 하고 나가잖아요. 사순절의 기간은 그런 기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정결하게 옷 매무새를 잡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설 수 있는 자의 모습인가? 그것을 비춰보는 시간, 바로 사순절에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기간을 잘 보내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부활절의 예배를 더욱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우기 원하는 것은 이 3가지 시험입니다. 이 3가지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가 딱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선한 것이 순진한 것입니까? 순진하면 선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악과의 싸움에서 이긴 결과예요. 순진한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선한 것은 선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에서 우리가 알고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쁜 일과 악한 것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과 선한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광야의 시험은요, 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식이죠?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아주 오래전에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광야를 가보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곳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도 거기가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환경, 그걸 통해서 광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긴 진짜 사막산입니다. 사막산. 그리고 바람이 참 세요. 한없이 넓어 보이는 황량한 그 흙으로 황폐한 곳으로 되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40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40일의 음식을 먹지 않으시더라도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사람의 생명을 이끌어 가는데 먹을 것도 음식도 중요하지만 물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40일 금식을 해볼 때 이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물을 마시면요 없던 기운이 막 생겨요. 그 물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 물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미네랄이요 몸에 들어오면 몸이 반응을 해요.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그 금식을 하면서 신방을 해야 될 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제가 또 금식을 한다니까 맹물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보리차라도 좀 드시라고 보리물을 주셨는데, 그때가 20일 이상 넘었을 텐데 이 보리물이 들어오니까 위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물이 우리의 몸에 아주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없이도 그런 사막에서, 또 사막은 더 건조하기 때문에 이 몸에서 배출되는 그 땀이 더 사람을 목마르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로 어려운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순종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어려움을 선택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선택한 고난이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역의 처음부터 그 나중에 사역의 끝까지 볼 때, 십자가의 그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선택하신 건 우리를 위한 고난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금식이 기도죠. 사실은 밥만 굶은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셨고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이 금식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금식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치료와 검사와 수술을 할 때 뭐 하죠? 금식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금식을 하는 거에 대한 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유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제가 드리면, 무엇을 하든 간에 이 금식할 때 가장 명확한 것은 금식하는 동안에 배고픔을 느낄 때 자신이 왜 금식을 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그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일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야 될 때 금식하시면, 아, 내가 내일 피를 뽑는구나.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수술을 해야 돼요. 그 수술을, 제가 골블레러 그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쓸개 없는 놈이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쓸개를 빼내는 수술을 하는 거, 그 목적을 정확히 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금식하는 것도, 주님께서 금식하신 것도 영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영적인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에 다 포커스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그럴 거죠. 그리고 이 금식은요, 이 영적인 목적을 가진 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를 치유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치유와 회복,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그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사단이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명확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 시험에, 이 마귀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찾으시는 것, 깊은 교제를 하신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도 살지만 떡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광야로 들어가시고 이 고난을 선택하신 것, 이 광야의 금식과 이 고난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이끌리시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대답하셔야 될 부분이겠죠. 사주절 동안 저희들이 릴레이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떤 고난을 선택하고 무엇을 헌신해야 되는지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분별하시고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상 지난주에 저희 교인 수대로 이 많은 양의 그 금식 릴레이 표를 만들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많이들 안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꼭 한 장 가져가셔서 내 이름이 몇 번 들어갔나 꼭 세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세보실 때도 이름이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주보에 나온 데처럼 장로님들은 매주 2끼, 권사님은 매주 1끼, 집사님은 금식 총 6주 동안 3끼, 그리고 그냥 일반 성도님들은 1끼. 그렇게 다 돼 있는데 혹시 그거보다 많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적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또한 기도하면서 내가 더 할 수도 있어. 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내가 그 하나님께 금식할 거야. 헌신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디컬 이유로 금식하시면 안 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 기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기브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브업하시면 돼요. 드라마를 좀 안 보셔도 그것도 괜찮겠습니다. 드라마를 안 보시면서 주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면 금식과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지혜를 가지고 또 자유함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광야의 문제, 식의 문제, 먹는 것의 문제죠. 마귀가 이렇게 꼬신 거예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데 주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사는 시간이 있고 내 지금 시간은 영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이 떡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떡이 필요하죠. 떡이 필요할 때가 있고 떡이 필요하지 않은 때도 있다라고 하고 이 영적인 것을 위하여 살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이 주님의 대답이 마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고민하고 살기 위해서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보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요 대부분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맞는 말이죠.
밥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공기만 드시나요? 왜 이렇게? 그런데 사람이 꼭 먹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 겁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것입니까?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대부분 삶의 우선순위가 육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먹으면 다 만족할 것 같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먹었다고 해서 더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가면 또 먹어야 되죠. 계속 먹어야 되죠. 삶의 목적이 영적이나 어떤 다른 것에 의미를 둔다면 먹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먹는 것 이외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육체를 채우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면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고 그것이 만족될 때 자기 삶의 목적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삶 말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속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채우는 것 외에 영적인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답을.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조금 다른데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의 이 절기에 꼭 필요한 것, 영적으로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있었는데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 번째 그 광야의 시험은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특별한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물질을 누리기 원하고, 많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많은 힘을 갖기를 원하죠. 이것으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어려워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이게 조금 더 병폐한 모습을 띠면 황금만능주의라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는 것, 권력이면 다 된다는 것, 힘이 있으면 다 된다는 것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죠.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다 이런 것들을 줄게. 돈, 권력, 힘 말만 해.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나한테 절하고 나한테 경배해야 돼. 이 동일한 유혹을 여전히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거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나를 우선적으로만 바라봐, 나를 월십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이죠.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은 그래 내 영혼이라도 줄게 라고 덥석 받겠지만, 마귀는요 영혼을 담보로 요구하고 돈과 권력과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 어쩌면 물질적인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편하게 되고 우리는 게을러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죠. 사자가 오직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한다고 하는데요,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물질과 권력으로, 돈으로 만족을 이루면 하나님을 찾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여기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죠.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입니까?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와 중심이 어디에다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 답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두 번째로 선택하셨던 게 가난이에요. 가난. 주님이요,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이 뭔가를 막 줬어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회개를 둘 정도로. 그런데 주님은 그걸 받아가지고 부자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 많은 돈을 소유하며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외려 주님은 그 받은 것들을 다시 제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요, 가난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자신이 가난한 거에 너무 싫고 정말로 내 이 가난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도시로 가서 열심히 뼈가 부서지게 일합니다. 그의 소원은 하나예요.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기 부모님 한번 정말로 내가 멋지게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겠다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꿈을 이루며 이제 그 부모님을 찾아가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부모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 그가 목표한 꿈을 이룰지라도 그의 목표를 이룬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가 없다라면 그가 부자 된 의미가 없잖아요. 목표가 그냥 돈만 버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많은 가정들이 이 금전적인 것 때문에 깨어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정은 꼭 돈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드라마 대사 같긴 하지만 가정은 꼭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사랑 없이 가정이 설 수가 없어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끝까지 가게 하는 건 바로 사랑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정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정도요, 사랑의 그 깊은 사랑의 한 가지의 유형이에요. 이 정마저 없으면 가정은 그냥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형립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금전적인 위기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목표가 금전적이었던 것이었어요. 만약에 능력이었으면 능력이 없어지면 깨어지는 거예요. 권력이었으면 권력이 없어지면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명예였으면 명예가 없어지면 깨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이 잘 살기 위해서는요,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은요, 적게 있어도 조금 덜 벌어도 욕심내지 않고 가족과 단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이, 물질이, 능력이, 권세가, 명예가 그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요. 특별히 예수님한테는 더더욱이 이 돈과 권력과 능력이 중요치 않았죠.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자기를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는데 예수님한테 그게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비유가 있는데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들어보신 그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때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두 마스터를 섬길 수 없다라고 했죠.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꼭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시기를, 회개의 여정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험이에요.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게 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시험을 했는데, 이것이 여러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 시편 91편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은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를 다치게 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이게 하시겠니? 네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여 너를 지키시지 않겠어? 그들이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야.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증명을 해야 됩니까? 증명할 필요가 없고, 그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 어쩌면 정말 올바른 말이겠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건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사는 것이었어요. 아들은요 아버지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버지를 시험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을 증명하라고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이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요 사람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복음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 광야의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이 정말 미련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와 순종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 고난의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주님을 깨닫고 이 주님을 만나면 그게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라는 그 비유,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값진 소유, 진주를 소유하는 것,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들여서 주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주님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걸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믿음을 선포하고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죠. 근데 그 13절의 말씀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즉 시험은 3번 하고 끝난 게 아니란 거죠. 계속해서 이 마귀의 시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요, 광야에서 말씀과 금식과 기도와 믿음의 선포로 그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은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믿음의 선포로 이 마귀를 이기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이 기간, 기도와 말씀과 회개와 금식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시험하는 이 마귀의 시험 물리치시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쫓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들이요, 먹기 위해 살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 살지 않고 권력과 힘을 지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그 천국의 삶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포할 때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도전의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받은 그 시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열매로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 그 광야의 삶 속에서 받는 모든 시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